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이 시편 108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을, 당신의 양을 사도 베드로 제자들 또 이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양을 맡기시고 마지막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게 맡기신 사람,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는 한 집단, 한 무리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이 교회가,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의 목적이고 이유인 거죠. 가치인 거죠. 거기에서 한 명도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올바른 정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3쪽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교회가 뭐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뭐라고요? 그 다음에 풀어주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렇게 부르는 자들, 그 모임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했다. 고린도 지역 안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에베소 교회 그랬어요. 버가모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버가모 교회, 안디옥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 동해에 그런 사람이 모였다면 동해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또 교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에베소서 1장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전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성경으로 310쪽, 신약성경 310쪽
1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1장 15절에서 2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를 예수 되게 하는 이 공동체가 뭐냐? 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예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23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몸이죠. 그 몸의 머리는 예수고, 그렇죠? 그 예수의 몸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모든 만물 그 속에서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이 만물 안에 세계 피조물 안에 만물 안에 그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뭐가? 교회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리고 23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뭐를 충만하게 해요?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예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몸이 제 기능을 해야 이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이 건전한 몸이라고 할 수,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각기 따로 놀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풀어주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이에요. 긴데 제가 제 성경으로 278쪽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이 몸이 하나님과 함께 한 교회가 되어서 각 지체에 주신 분량대로 사역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말했어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손이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께서 쓸데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이거는 귀하고 이것은 귀하지 않고 이거는 아름답고 이건 아름답지 못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다 귀하십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인 거죠.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 지체,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늘 다 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26절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 본문과 아주 중요한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뭐든지. 교회는 즐거움도 슬픔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붙어있기 때문에.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 손가락 밑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요, 온 신경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엄지 발가락이 들려가지고 엄지발가락이 들려가지고 어디에 탁 부딪혀가지고 멍들었더니 나중에 이게 떴어요. 그거를 제가 밴드로 붙였는데 그 붙을 줄 알았는데 안 붙었어요. 네.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고 막 아프고 밤에는 쑤시고 아리고 그래서 나중에 빠져버렸어요. 빠져서 내 손을 뺐어요. 근데 처음에 이 끝에 붙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야. 다 빠졌는데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딱 뺐어. 엄지발가락. 그 다음부터는 여기 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한 몇 주 있으니까 발톱이 조금씩 자라더니 지금 이제 됐는데, 여러분들 이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걸어가다가 제어를 못한대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뛰다가 딱 스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우리 몸에 쓸모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유기적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기쁘면 모두가 기쁜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을 볼까요? 오늘 뭐라 그러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유대적 정서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맞아요. 네. 유대인들은요 가족 공동체성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유대감도 굉장히 강해요. 그들에서 이들이 고백하는 형제라고 했을 때 형제라고 하는 것은 험난의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어떤 동제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줘요. 유대인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고난 받다가 아예 그냥 그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흩어진 지가 뭐 얼마나 됐어요. 지금 48년에 독립하고 했지만 그 전에는요 로마 제국 이전 시대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분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퍼졌어요. 이주정책 써가지고 다 퍼졌어요. 그게 언제예요? 2000년 전? 1000년? 3000년? 약 3000년 전? 여러분들 3000년 동안에 전국, 이 전 세계 흩어진 민족이 유태민족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구루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루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고대 민족이었던 에돔 족속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 있어요? 물론 이제 블레셋이 이제 팔레스틴의 어원이 되긴 하지만 그 민족이 없잖아요. 암몬 족속 있어요? 없어요. 아말렉 있어요? 그때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지금 없잖아요. 유대 민족인데 유대 민족. 신기하지 않아요? 그때 같이 살았던 민족들은 없어졌어요. 흩어지고 민족의 색깔이 다 없어졌고 다. 근데 그때부터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이 아직도 있고 급기야는 2000년, 3000년 지나가지고 독립하잖아요. 1948년도에.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십자군 전쟁 이런 것을 통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그때 아랍 세계가 막 정복해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막 그러고 있었고 십자군 전쟁 때 한 200년 동안 독립, 뭐 예루살렘 왕국 그래가지고 독립을 했지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 끝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맘루크라고 하는 이집트 왕조가 있었어요. 노예 출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때 맘루크 왕조라는 이 왕조가 몽고 징기스칸의 몽골이 막 이 동유럽까지 압박해 들어갈 때 그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맘루크라고 하는 왕조가 또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한 400~500년 전체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도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이후 오스만 투르크가 근대까지 지배할 동안에 한 번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타 세계에 퍼졌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디서 갑자기 유대민족들이 엄청난 자본 가져와가지고 정치꾼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으로부터 샀어요. 이 땅을.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저 땅을 그것도 여러분들 물론 돈 있는 사람은 섬 이런 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누군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니 톰 크루즈 말이야. 비욘세, 제이지. 비욘세하고 제이지가 서로 하여튼 35억 달러? 그거 가지고 섬을 하나 샀어. 살라고 한다고 그래요. 섬은 살 수 있어. 아니 돈 있으면은 살 수 있죠.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살 수 있죠. 그냥 어디 그냥 한적한 곳. 예? 사면은 문제 안 일으킬 거. 그런데 저 땅은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분쟁이 있어갖고 굉장히 민감한 땅이에요.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 유대민족은 유대교죠. 그하고 천천정 원수가 어딥니까?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이 바로 붙어있는 저 땅인데 저렇게 민감한 땅, 정치적으로 민감한 저 땅인데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유대민족이 여러분들 수천 년 동안 독립투쟁해가지고 얻은 땅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본 가져와가지고 엄청난 정치력을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산 땅이에요. 그로부터 러시아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러시아 유대인들이 막 대거 이민해 오고 저 유럽 쪽에 있는 유대인들 오고 여기저기서 유대인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지하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몰상식하냐면 유대인들이 지하철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약간의 자리가 약간 비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앉는데 거기에 가방 던져놓고 엉덩이부터 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밀어든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이 세 개 곳에 흩어져 살 때 저 땅에서 살았던 토착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토착민들이. 근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 땅 사고 엉덩이 큰 놈이 이긴다고 이렇게 해서 밀어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민족성도 강하고 가족에게 이 세대가 세대에게 넘어가는 그런 어떤 교육 체계가 엄청나게 강하고 유리 없는 민족이 유태 민족이에요.
여러분 같은 역사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3,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쿠르드 맞나요? 3,000년? 쿠르드 민족. 이 쿠르드 민족이 엄청나게 오래된 민족이에요. 이 쿠르드 민족은요 지금도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없이 살아도 그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노벨상을 받는 30%가 다 유대인들이고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여러분들 학계와 모든 것에 과학계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들이. 그런데 같은 쿠르드인들은요 나라 없이 사는데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십자가 전쟁 때 살라딘으로 황제 말고는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쿠르드에. 이상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 특출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33편 1절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동지애로 형성된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요 그것을 버티고 이겨낸 민족이 아주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 2000년 동안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그렇게 유지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요 적어도 민족의 정체성을 강하게 했던 어떤 특정 민족의 슬로건 같은 언어로 묵상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신 주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도 낳게 하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거죠. 이 구절이.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세상 민족의 정체성도 나라 없이 이어가게 했던 이 성경의 한 구절의 능력이 지금의 교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냐. 유대인들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교육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었던 슬로건인데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냐 이거죠.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민족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위임하신 그 명령을 갖고 있는 그 교회가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할 때 생명같이 정말로 중요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는 교회는 주님과 한 몸이고 그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의 동거함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있게 하는 거죠. 형제의 동거. 근데 우리가 지금 동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형제의 아름다움이고 동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지금 주님 안에서 동거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형제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오직 예수이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연합하고 동거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와 연합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제는 예수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잡다한 이론으로 연합하려고 합니다. 동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예수로만이 연합이 가능하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진리는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는 시대에서는요 예수가 좀 불편해지고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싫어라는 자들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 인권이나 평화나 종교통합 같은 걸로 연합하려고 하고 동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이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연합하고 동거하고 형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예수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데 그 절대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잡다한 이론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려고 해요. 겉대기는 성경 정신인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과 하나들. 우리 잠깐 PPT를 좀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와 저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이 세계 선교 사역자 협회라는 단체에서 국민일보에 4월 12일자로 WCC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입장을 좀 이렇게 제가 지금 PPT에다가 준비를 했는데, 근데 WCC가 뭔지를 모르시면 여러분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WCC가 왜 문제인지 지금 막 문제가 불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읽으면 제가 쭉 읽을게요. WCC 총회 개최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우리 세계선교사역자 협회 목사님들이 이제 국민일보에다 냈는데,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 김영주 총무의 말입니다. 공동선언문에, 이거는 이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누구랑 했냐면 김영주 목사님하고 NCCK 대표 총무 목사님이죠. 그 다음에 김삼환 목사님, 그 다음에 홍재철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공동 성명서를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WCC 공동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NCCK 김영주 총무의 말이, 공동 선언문에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문서에 서명한 것을 이 사람이 처음에 했는데 이거를 취소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명한 것을 취소하며 공동 선언문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한다. 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죠. 기독교 한국 루터회, 한국 정교회 등은 공동 선언문이 다 WCC 안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공동 선언문이 WCC가 추구하는 신학적 내용과 맞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특별히 기장 측하고 루터회하고 그다음에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김삼환 목사님을 대표로 하는 이 운영위원회가 말한 공동 선언문에 도저히 나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신학 내용과 맞지 않다, 이렇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김영주 총무는 선언문에 담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단체, 특히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깊은 마음을 담아 사과한다고 밝혔다. 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도 이번 담화문에 대해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한다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 조성암 대주교는 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조성암 대주교는 공동선언문을 뭐라 그랬냐면 쓰레기로 규정하며 당장 파괴해야 된다고 주장했어. 있는 말들을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라고 말한 그 내용이 뭔지를 6가지 내용인데, 쓰레기라고 말한 내용이, 첫 번째,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쓰레기라고 말한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의 예배 형태를 반대한다.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등을 사상 반대한다. 개종전도 금지주의 반대, 성경 66권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다 라는 얘기를 공동선언문에 발표했는데, WCC 안에 있는 단체들이 그거는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는 이건 쓰레기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WCC가 말하는 요 내용하고 WCC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이거 반대된다는 거예요. WCC는요, 종교다운주의를 지지합니다. WCC는 종교 혼합주의 형태의 모든 의식들을 다 지지합니다. WCC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를 다 찬성합니다. WCC는 개종전도 금지 주의자죠. 개종전도를 금지합니다. 개종전도 금지. 근데 이번에 공동선언문에서 이거 반대한다 그랬죠. 근데 이 WCC는 개종전도 금지. 그래서 선교 안 한다 그랬어요. 선교하지 마라 그랬어요. WCC에서. 성경 60, 이거 되게 중요한데, 66권은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우리 믿는데, 그래서 선언문에 이렇게 넣는데, WCC는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한 말 안 한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WCC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 선언문에다가 운영위원회 측 목사님들이 반대되는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그 WCC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쓰레기라. 2013년도 2월 5일 25면 문화면에 실린 위 기사의 내용을 읽고 WCC를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 슬퍼하고 진노하신 것을 알았으며 이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셨습니다. 라고 우리 대표 손태영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국민일보를에다가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래서 이 성명서와 같이 마음을 함께했던 이 목사님들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냈죠. 여러분들 WCC가 이제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WCC가 지금 금년 10월달에 세계 교회 협의회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한국에 와서 부산에 와서 10월달에 이제 개최를 합니다.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되게 중요한데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WCC 사람들의 WCC 총회가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이런 WCC가 이런 단체인지 모르고 대표를 맡으신 목사님이라 뻔히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치 못하고 WCC 총회를 받으려고 했던 모 교단의 신학자들과 다 여러분들 올무가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돈 문제까지 껴있어요. 돈 문제까지. 거룩한 일이 아니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버젓이 이건 아니잖아요. WCC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누구나 다 웹사이트 치면 다 나오는 그 역사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20살 대학생도 알아요. 열심히 있는 애들은. 근데 목회 30년, 40년 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목회자들이 그걸 몰랐다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건 2단보다도 더한 이단이죠. 상식적으로. 2단보다도 더한 이단이죠.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꺼주세요.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연합은 맞습니다. 성경의 정신이에요. 아까 바울이 말한 교회의 정의에서 교회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원네스, 하나됨. 이게 교회죠. 연합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도 연합 그 자체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그래서 연합은 신비로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우리는 그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만 동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비전과 사명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함께 우리가 받아서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위임하셨던 그 모든 것도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무턱대고 모든 것을 연합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대전제 앞에 세상의 잡다한 이론을 다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것을 연합하려고 한다면 그건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 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좋아할 수 있는 것, 연합할 수 있는 것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이 나뉘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막 아무거나 다 연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고 말해요. 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드러내놓고 배도하는, 공식적으로 배도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조화되냔 말이에요. 배도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함께 하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마지막 보수신앙을 갖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서구교회는 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여러분들 지금 중국교회 난리 났죠. 중국교회도 이단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중국 지하교도 이단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뭐 중국교회를 이렇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하는데 거기에 잡다한 사상이 다 들어가서 하면 그 엄청난 인적 자원이 있는 이 중국교회, 여러분들 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같이 이제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단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배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 사상과 흐름에 이어받는 자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지도자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렇진 않겠지만 누룩과 같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게 한 번 들어가면 퍼지는 게 누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기계로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이 브랜드만 갖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만 갖다 붙인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적어도 바울이 생각한 교회는 바울의 사역자였죠. 1차, 2차, 3차, 4차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기 땅들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역자였어요. 그가 무슨 산에다가 음악 짓고 매일 묵상하면서 수도원처럼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저리 했던 사역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상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땅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말한 교회. 교회는 뭐냐?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만 갖다 붙인 공동체 조직이 아니고 적어도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르는 그 자들, 교회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분, 그게 교회다. 그 교회의 개념이 지금은 변했습니까? 시대가 지나도 2000년 전의 그 교회의 개념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주는 게 없습니다. 뭘 더하고 빼는 게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정신 우리가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 당한다니까. 버젓이 듣고 있는데 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WCC가 세상 밖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 밖에서 막
이런 잡다한 짓들을 할 때에는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을 깨웠던 한국교회가, 그 WCC가 한국에 우리 집 안방에 왔는데, 우리 집에 그 더러운 게 안방에 왔는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있어요. 한기총이 얼마나 웃기냐면, WCC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세상 어디 다른 데 1차부터 9차까지 막 저런 더러운 잡다한 짓을 할 때는 다 한 목소리로 한기총회 또는 그 합동 측에 있는 반대 보수적인 신앙 이 목회자들을 다 욕했어요. WCC 저 악한 거다. 저 그리스도다. 저 그리스도다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정치꾼들 몇 명 모여가지고 두 손 딱 들고 그 WCC 운영 그 총무 그 사람하고 손 들고 같은 성명서 내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안방에 남의 나라에서 뭐 할 때는 막 나쁜 거라고 욕해놓고 우리나라의 안방에 딱 들어놓고서는 침묵합니다. 누구도 얘기 안 해요. 동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막 의식을 깨웠던 그 단체들도 침묵합니다. 무슨 단체 홍보영상으로 만들었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 있을 때 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눈살 찌푸리면서 그 단체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안방으로 들어왔으면 더 이를 악물고 그래서 쫓아내고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한번 총회 여러분들 총회가 회의거든요. 회의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기반 모든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하기까지 준비 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배와 의식들과 그것을 하기 위한 신학적인 사상들과 그것을 강연하러 다니는 전국 각방곳에 강연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다 퍼뜨리는 거예요. 10월 달에 하는데 2013년도 1월 1월부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 학습되다가 10월 달에 그냥 딱 회의하는 거예요. 지금 4월 됐잖아요. 4월. 처음에는 와 반대하더니 지금 거의 다 찬성하지 많이 이제 지금 분란이 있지만 몇 개월 안 지났는데도 벌써 한두 달 사이 만에 다 쏠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모습이라고. 오직 예수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몸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그때 위임했던 그 말씀은요, 정말로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신, 교회에 위임하신 명령이니 얼마나 이 교회가 살아계신 그분에게 받은 것이니까 얼마나 교회가 위대하고 강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합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수용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살아있는데 얼마나 교회가 위대합니까? 마지막 때의 모든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깨어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십시오. 알리십시오. 같이 멍에를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 매면 안 됩니다. 함께 매는 거 아니에요. 흔들어 깨우십시오. 알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많은 수고와 또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그 배도의 사역들을 통해 이세벨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 침몰당한 그 주의 종들을 정말 음란의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했던, 회개하지 못하게 했던 그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 한국교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설사 총회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더러운 영향력이 한국교회 전반에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총회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하나님 아버지 음란의 영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거룩과 성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 다시 빛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합
기도하여 통과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의 눈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완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겉에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곳에 되어드리고 아버지 나아갔던 눈에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하는 이곳에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령을 마음을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천하는 아버지 그 더러운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가 생명을 마음을 올려드리며 다시 깨어나는 하나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대가 한 곳에 물리지 않고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아버지 주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부족하다 아버지 거룩한 문제에 기도합니다.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늘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조화되고 연합할 수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천국의 열쇠를 받아 불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니 열 자가 없는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맥복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을 뚫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며 지금의 아름다움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과 마음이 주님을 따라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결함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연합하길 원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로 연합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신비이며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귀한 새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부활주 세 번째 주일인데 7주를 보내고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까지 성령님을 구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WCC 총회 한국 개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있을 재단 비전과 사역을 위해 모든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IM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5월에 있을 복음 캠프와 또 7월에 있을 위구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10명 이상 우리가 위구르 단기 선교를 함께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복음 캠프 또 많은 청년들 모든 캠퍼스 청년들이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과 예배 초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삶을 드렸습니다. 삶의 열매를 받으시고 하나님 각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 그의 삶을 쏟아놓을 줄 아는 삶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말씀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새벽기술 공동체 예배자들, 저들의 삶과 환경과 모든 것들 위에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